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고 병 고침을 받은 이유를 단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해결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은 누구냐?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인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병에서 고쳐주셨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들의 믿음.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죄 메어가지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지붕을 뜯어내서 얼마나 뜯었을까요? 하여튼 지붕을 계속 뜯고 큰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에 중풍병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으로 막 칭칭 감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상에 수직으로 내려뜨렸는지, 아니면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수평으로 상을 내려뜨렸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수직으로 내려뜨렸어도 한 이만큼은 뚫었을 것 같고, 만일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뜨렸더라면 상의 크기만큼은 적어도 뚫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의 사함까지 받게 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또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네 사람이겠지.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진 믿음도 대단하죠. 중풍병자의 상을 메고 예수께로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무리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혼을 내려뜨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균형을 잡고 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막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겨우겨우 맞춰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고 또 네 사람이 똑같이 줄을 균형을 맞춰서 내려뜨렸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중풍병자의 병과 죄 사함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들 속에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 가만히 보시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절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불렀든지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내 사람이 선택되었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 사람을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만들었던 애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들의 계획과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 상체 들고 가자. 상체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사람이 필요하지 하고 네 사람을 시켜서 그 중풍병자의 상체 들고 예수께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 3절에 그 사람들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할 때 그들 속에 네 사람 더하기 또 어떤 사람들, 애초에 이 사건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없을까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제가 언제 수요예배인지 금요예배인지 새벽예배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이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1997년쯤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그분을 기리고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 있습니다. 혹은 또 애초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가도록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 중에 수업을 듣던 노란 피부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생겨 보였는데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Master of House?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혹시 집주인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무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어떨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집주인은 혹시 믿음이 없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위에서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았더니 막 누군가 자신의 집에 지붕을 막 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올라가서 쫓아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보통 뚫린 것이 아닙니다. 상이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이 뜯겼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니, 그리고 또 다 뜯은 후에 중풍병자의 상이 내려온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오면 되는데 병을 고치려고 또 이것저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막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집에 막 꽉 찼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방 한번 가려고 해도 막 며칠부터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집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자신의 집이 막 뚫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집과 내 차와 내 재산과 내 시간이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괜찮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마땅히 내 집과 내 차와 내 재산과 내 시간에 손해가 나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사람,
그럼 집주인이죠. 그러니 집주인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네 사람의 눈 중풍병자의 상을 메우고 온 네 사람, 그리고 네 사람을 에게 요구했던 최초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나는 것을 그저 그냥 감당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협조했던 집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을 손해를 보고 또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저 그냥 태어나서 제 발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없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친구들의 기도와 한 번만 좀 가보자고, 이번 몇 번만 가보자고, 이번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역사 속에 감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애씀과 손해가 쌓인 결과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꽤 큰 교회에 속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 나는 것은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잘 모르겠고요. 다 모르겠어요. 한 500명까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꽤 됩니다. 하나님, 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목회하는 게 맞나요?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달아내리는 이런 사건들은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에 가장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병을 고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정작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 무리들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는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단지 개인적인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욕구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돌파하고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체 달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뭔가 좀 손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2부 예배는 녹화가 돼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마 들을 사람이 있을 텐데, 듣는 것이 좋은지 안 듣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뭐 사실이니까 얘기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지금 뭐 다 집사님이고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 그 어떤 자매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 자매를 마트에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소식을 너무 궁금해 해서 연락처 알려드렸어요. 곧 카톡 올 거예요. 그래, 알았어.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미국에 유학 왔던 자매였는데요. 디자인 학교에 다녔던 자매였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나 기억하세요? 나 그때 목사님이 사준 성경책 아직도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성경책 사줬었나? 그때 나 햄버거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할까봐 우리 교회 웹페이지 주소를 찍어 보냈습니다. 이제 살살치 살펴봤겠죠. 원하는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뭐 안 들은 척 하세요. 목사님은 목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역시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일부 예배 때도 2명 했습니다. 2명. 남잘 듣는 거 배 아픈 거 다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아무튼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때 내가 성경책 하나 사준 게 그 애에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캘리포니아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갈 거예요. 가서 대접 받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본 건 다 나중에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또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어요. 그러지 여러분, 손해보는 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막 자신의 집 뚫어준다는 걸 보고 막 몽둥이 들고 올라가고 막 무슨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의 사역과 또 눈물과 애씀과 수고와 손해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고 저 사람 믿음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백 목사님이 금요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설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뭘까? 어떤 존재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설명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물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거다. 코끼리가 뭔데요? 이거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걀이 뭔데요? 이거야. 이게 달걀이야. 보여주면 되죠. 그게 제일 쉽습니다. 며칠 전에 사택에 물이 안 내려가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잘 고치시는 분이 계셔서 부탁해서 고쳤어요. 고치고 다 고쳤는데 제가 이거 여쭤봤습니다. 날파리들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혹시 그 구멍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관으로 올라오는 거 아닐까? 틈이 있으면 올라올 텐데. 이런 거 여쭤봤어요. 다 조립한 뒤였습니다. 다 조립한 뒤인데, 그 얘기를 들으신다, 다 풀으세요 또. 다 풀러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 생각했어요. 다 풀으신 다음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다 패킹이 다 있기 때문에 날파리 한 마리도 못 올라와요. 아니, 집사님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다시 다 풀었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보여주면 돼요. 가스가 이렇게 어디서 가스가 들어왔어요.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무취해요. 냄새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가스를 마시면 죽어요. 그럼 뭐죠? 독가스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죠. 현상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 존재를 정의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설명해 볼까요? 사랑이 뭘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을 증명해봐. 보여줘봐. 당신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잡을 수가 있나요? 만질 수가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나이든 분들도 이제 뭐 늦바람이라고 하죠. 늦바람 불면 막 그냥 막 옷을 차려입고 막 안 하던 짓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군요. 사랑은 아픔과 함께 또 찾아오죠.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아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항상 아픈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목사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아픔과 함께 찾아오죠. 그리고 어떤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랑의 현상들,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봐봐, 네가 함부로 해도 난 널 계속 내 옆에 있잖아. 사랑하는 것, 사랑 때문에 그래.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현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런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겠죠. 바람이 뭔데? 바람은 봤어? 바람이 뭐야? 손에 줘봐. 모르겠는데. 근데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요즘처럼 막 꿉꿉한 날씨에 빨래 안 마르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마르잖아요. 바람 부는 곳에 빨래를 널어요. 근데 빨래가 잘 말랐어요. 바람이 불었나 봐. 보지는 못했지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연 같은 것들을 막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만들죠. 바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증명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고등부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어요. 저는 하여튼 새벽 예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등부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도 가까웠지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던 이유는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내 삶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있는 저를 보고 믿음이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 목사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얻으려고 새벽 예배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나가고 있는 저를 보고 믿음이 좋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이고 그 행동이 정말 믿음 때문에 나온 행동인지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주 화요일마다 직원들과 교육자들 예배를 드려요. 항상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은 행동은 존재를 뒤따른다라고 하는 정의였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존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게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떤 것을 열심히 뒤쫓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존재를 향해서 따라오는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행동을 보면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 존재를 따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이 존재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 누구냐? 야, 내가 누군지 나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되잖아. 아, 그래? 아, 그래?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죠?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믿음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죠. 믿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믿음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사는 삶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을 했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너 믿음 있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증명해봐. 야,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냐, 봤잖냐. 이게 나 믿음 있는 거잖아. 아, 그래, 믿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자신에게 온 행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죠. 네 사람이 보폭을 잘 맞추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행동들을 가만히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집주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집 지붕에 구멍이 난다 해도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는 그 집주인의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네 사람을 이용해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다 메어가게 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의 행동과 결단과 선택을 주님은 보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보실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셨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그 행동 속에 있는 행동을 통한 그의 존재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소경이 앞을 못 보는 두 분이 예수님 막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맹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님이 하시기만 하면 난 눈뜰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이었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얘기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고 계세요. 행동은 존재를 뒤따라가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잠시 머물러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만큼의 행동이 여러분의 존재를 뒤따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목사님은 안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요. 물론 그게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너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에 대한 믿음인데요? 한 영혼을 예수께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간절함. 결국 나에게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나의 행동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그래. 좋아.
좋아 하고 그냥 끝나는 거 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좋아져. 예수를 믿어야 여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돼.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보, 당신 4번만 가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 그런 희생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모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 아니,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갈 수 없어요. 누군가 얘기하죠. 나 교회 나가는데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 아니야,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피해서까지라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 무리 때문에 안 되겠어. 나 여기까지밖에 나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 메고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방법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몇 명이 협력을 하여 보복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혼은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했어요. 군인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제대를 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제대하기 바로 전에 아이를 큰애를 낳고 이사를 혼자 하게 됐는데, 군대 이제 이사는 제가 있던 곳에 부대에 병사들이 도와주었어요. 10명 왔어요. 막 짐을 날라줘. 짐 날릴 것도 없는데 왔어요. 애들 뭐 바깥에 나가고 싶으니까 나갔겠죠. 나가지고 막 이사했는데,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서울 올라올 때 군인 차에 피아노를 실은 것은 뭐 어떻게 실었어요. 하여튼 실었는데, 문제는 서울 와서 아파트 3층에 피아노를 올려야 되는데 병사들이 많은데도 못 실더라고요.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막 밑에서 막 힘을 내고 위에 끄집어 당겨 안 돼요. 하다 안 돼서 피아노 전문 이동하시는 분 3분인가 오더니 버쩍버쩍 하더니 금방 옮기더라고요. 애들은 그거 먹고 뭐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안 떨어지게 해놓고도 막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도 막 있는데, 계단도 넓지도 않은 곳에 그 더위에 막 어쨌든 하여튼 옮기는 겁니다. 막 균형을 맞춰서 안 떨어지게 붙잡고 막 올리면서 그렇게 올려가지고 또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에서 막 달아내리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 낳지 않은 분이 한 반이 계시는데요. 애 낳은 분들은 대부분 알죠.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낳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냥 군대 생활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난 빨리 가고 싶은데도 천천히 가고, 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잡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행동들, 선택들, 희생들, 노력들, 투자들, 그런 것들이 한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입는 손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의 행동, 믿음,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뭘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내게 있는 것들을 손에 좀 보고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집에 지붕이 뜯어져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툭툭 잘 띕니다. 잘 띄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지 보셨다가 그것들을 막 주세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면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외국어 능력도 막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다 주십니다.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받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건 썩어버릴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병고침을 받아서 온전케 되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중풍병자의 상을 들던 네 사람 중 어떤 한 사람이 나 이제 그만하겠어, 나 여기까지는 왔지만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데 야 2층 올라가자고, 야 안 가, 내가 거기까지 내가 뭐하러 하냐, 간다고 해도 별다른 일이 있겠냐, 아니 나 안 해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무리들이 있잖아,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사람들 때문에 나 싫어 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포기했더라면, 다른 사람과 호흡을 딱 맞춰서 줄을 달아내려야지만 중풍병자가 창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아내릴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막 쭉쭉 내려가고 자기는 막 안 내려간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호흡을 잘 맞추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차서 막 있는 게 막 너무 싫어서 좀 나가십시오, 예수님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설교 들읍시다,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더라면, 자기 집 지붕이 막 뜯겨 나갈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집에 왜 손해를 끼치느냐고, 내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어야 되느냐고 하고 막 그냥 길길이 날떴더라면, 그랬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중지되지 않고 잘 이루어져서 결국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됐어요.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니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나는 한 사람을 주께 돌아오기 위하여 내 재산과 내 시간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를 즐겨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지붕이나 어떤 것이 막 구멍이 나가지고 막 떨어지고, 구멍 난 지붕 안에서 사람들은 막 혼란스러워 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멍난 지붕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또 네 사람이 어깨에 한 중풍병자의 상을 메고 예수께로 갔던 그의 믿음의 행동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던 그들의 행위가, 자신의 집에 손해가 나고 지붕이 찢겨지고 구멍이 나는 것을 바라봤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잠잠히 바라보고 있던 집주인의 행동과 믿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날 구멍난 지붕 아래서 화만 내지 말고 그 구멍난 지붕 아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